오늘 제목이 기억나? 우리 그때 뭔가 애틋해 보이죠? 도움은 주는 사람은 있는데 그 도움을 받은 사람은 잘 기억을 못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나는 누군가를 도와줬을 때 내 시간을 투자하고 내 마음을 다하고 또 그 사람을 위해서 애썼는데 정작 받은 사람은 그거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기억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준 기억은 내가 강하지만 받은 것은 그렇게 강하게 남아있지 않는 우리들의 습성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게 가장 많이 드러나는 게 바로 부모님과의 관계죠. 우리 부모님들은 자신의 삶을 그야말로 헌신하셔서 아플 때 우리보다 더 마음을 쓰시면서 그 시간을 지켜주셨고, 우리가 승질 부릴 때 그 모든 짜증을 다 받아주셨고, 또 넘어졌을 때, 실패했을 때, 속상해할 때 우리보다 더 아파하시고 속상해하셨던 것이 우리 부모님인데, 우리는 그것을 너무도 당연하게, 너무도 자연스럽게, 너무도 익숙하게 받아들여서 부모님에 대한 감사, 은혜를 자주 망각합니다. 밖에서는 그렇게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아유 사랑합니다라는 말을 너무 잘하는데 정작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될 대상인 부모님한테는 그게 마음처럼 잘 되지 않죠. 저도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게 부모님뿐만 아니라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참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받으며 살아갑니다.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내 모습이 내가 열심히 노력했고 내가 수고했고 내가 마음을 다해서 이 자리까지 온 것 같지만, 생각해보면 내가 이 자리까지 오기까지 수많은 사람들의 도움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너무 쉽게 망각합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조차 망각하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의 특징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사무엘하 10장을 통해서 말씀을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쫓김을 당하면서 몸을 피하고 있을 때 암몬의 왕 나하스, 그러니까 사울의 적군이었던 이 암몬의 왕이 다윗에게 은총을 베풉니다. 근데 그 은총이 정확하게 어떤 은총인지는 정확하게 설명되어 있지 않지만, 다윗이 오늘 왕이 되고 나서 암몬의 왕, 자신을 도와줬던 왕 나하스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자 그에게 은혜를 갚기 위해서 자신의 사절단들을 보냅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은 주변 세력들을 다 이렇게 평정해가고 있는 상황이었고, 그 이스라엘의 기세가 너무도 무서웠던 시기라서 암몬의 신하들이 다윗의 호의로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거예요. 이 어수선한 우리 전국을 틈타서 정탐꾼을 보낸 거 아니야라는 합리적인 의심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갑작스럽게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왕위를 이뤘던 이 한우는 자신의 왕권이 강하지도 않고, 그리고 이 자신의 신하들이 하는 말들이 전혀 비상식적인 얘기가 아니었기에 정말 그럴 수 있겠네 라면서 그들을 정탐꾼으로 생각합니다. 여기까지는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이 한운이 한 발 더 나갑니다. 이 다윗이 보낸 신하들의 수염을 절반을 깎고 이 옷에 중동부까지 다 잘라서 다윗에게 돌려보냅니다. 여러분, 수염 절반을 깎는다는 게 어떤 의미냐면, 그때 당시에 남자들에게 이 수염이라는 것은 남자들의 자유인의 상징, 정체성, 이런 것을 사회적 지위를 나타내는 게 이 수염입니다. 그래서 레위기에서 수염을 훼손하지 말라, 시편에서는 아론의 수염을 존귀의 상징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만큼 이 수염이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었는데, 이 한운이 다윗의 신하들의 수염을 절반을 깎아서 굉장히 치욕적이고 모욕을 줍니다. 거기에 그때 당시에 남자들의 옷은 이게 통으로 입는 옷입니다. 아시죠? 발목까지 통으로 입는 옷인데 중동부까지 잘랐다는 것은 여기 엉덩이까지 다 자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 성적인 수치심과 모욕과 모멸감을 한바탕 다
다 뒤집어 쓰여서 다윗에게 보낸 겁니다. 이거는 단순히 다윗에 대한 모욕과 수치를 준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국가에 대한, 국격에 대한 모독적 행위였습니다. 그리고 이 한운이 자신이 얼마나 나쁜 짓을 했는지 알았기 때문에 다윗과 전쟁을 준비합니다. 아람 사람과 이렇게 주변의 세력들을 모아서 33,000명이라는 이 용병들을 데리고 다윗과 전쟁을 시작하려고 준비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암몬 사람들이 나와 전쟁을 준비한다는 소식을 듣고 군대 장관 요압을 보내요. 그러니까 요압이 얼마나 기세 등등했겠습니까? 다 이겼는데, 블레셋 그리고 다 이겼으니까 뭐 앞뒤 안 가리고 막 전진했는데 딱 도착해 보니까 앞에는 암몬 사람들, 뒤에는 아람 용병들이 우리를 포로로 이렇게 포위하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진퇴 양난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요압이 뭐랄까 전략적 전술을 하나도 짜지 않고 그냥 기세만으로 밀고 들어갔다가 포위되었던 상황이 되었습니다. 근데 요압은 그래도 경험이 있었던 사람이라서 딱 상황 판단을 합니다. 그래, 그러면 우리들 중에서 용맹한 사람들, 전투에 능한 사람들을 한 무대로 묶고, 그리고 조금 부족한 사람들은 뒤로 빼서 이 전투를 잘하는 사람들은 아람 사람과 전쟁하게 하고, 조금 못난 사람들은 못난 사람들, 조금 부정이 부족한 사람들은 암몬 사람들과 전쟁하게 하자. 그러면서 이 암몬 사람과 대적할 사람을 자신의 동생 아비새에게 맡깁니다. 그러면서 서로 이렇게 약속을 해요. 야, 내가 이기면 내가 너를 도와줄게. 그리고 네가 이기고 있으면 나를 도와줘. 하나님께서 하실 거야. 담대하자. 걱정하지 말자. 하나님께서 선한 일을 행하실 거야. 라고 전쟁에 이제 다시 출발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 예상하다시피 다윗의 군대가 전진하니까 이 아람의 용병들이 도망가니까 뭐야? 왜 도망가? 하면서 암몬 사람들도 도망갑니다. 허무하게 그냥 그렇게 끝나요. 근데 이 아람 사람들이 자존심이 상했던지 다시 이스라엘을 대적하자. 그래서 다시 군대를 모아서 이스라엘을 공격합니다. 그랬더니 이제 다윗이 직접 전쟁에 참여해서 4만 명, 병거 4만 명을 죽이고 마병 4만 명과 병거 7천 명을 죽이면서 그렇게 다윗의 대승으로 사무엘하가 끝이 납니다. 되게 어이없는 사건이에요. 왜냐하면 이 사무엘하 10장이 어떻게 시작하면 다윗이 나핫에게 받은 은총을 기억해서 그 은혜를 갚으려고 호의를 베풀었어요. 근데 그 호의를 베푼 대상이 의심하고 이 본질을 왜곡해서 전쟁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전쟁이 결국 자신들을 패망하게 만드는 사건으로 이어집니다. 근데 우리가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은 굉장히 당연한 이야기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고, 하나님께서 이루셨고,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이 전쟁이 다 끝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집중해 봐야 되는 것은 왜 다윗이 굳이 자꾸 이렇게 쓸데없는 짓을 하고 있는가요? 여러분, 9장과 10장의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9장은 이미 패망한 나라, 이미 패망한 이 왕조, 그리고 그 사람이 혹시나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을 굳이 표면에 끌어올리게 되다 보면 이 사람으로 인해서 정치적 분란이 발생할 수 있는 그 씨앗을 굳이 다윗이 찾아서 그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요. 10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암몬은요, 이 사무엘 상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온 순간부터 끊임없이 블레셋과 함께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적입니다. 근데 자신이 나하스가 자신한테 은혜를 베풀었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먼저 손내미는 거예요. 우리 싸우지 말자. 우리 화평하게 살자. 뭐하러 우리끼리 싸울 필요 없잖아. 먼저 손을 내는 거예요. 의미가 없어. 왜냐하면 어차피 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다 치워야 되는 대상들이었어요. 근데 다윗이 굳이 안 해도 될 행동들을 계속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럼 왜 자꾸 다윗은 굳이 안 해도 될 행동들을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일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은혜를 받아서 그 은혜를 베풀려고 호의를 전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다윗에게 수치스러운 말을 하고 모욕하고 모독해서 내 인격을, 내 자존심을 짓밟았어요. 그러면 보통 그 수치와 모욕을 당한 사람의 마음은 어떨까요?
수치 받았어. 너무 좋아. 이런 사람은 없죠. 당연히 안 됩니다. 내가 수치를 받았어. 특히나 다윗은 수치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야. 그런 대상이 아니야. 수치를 가만히 듣고 있어도 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근데 성경을 잘 읽어보면 다윗이 수치를 받았음에도 다윗의 언어에 분노의 언어가 없습니다. 어떻게 남의 밑가진 놈들이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경노의 말이 없습니다. 오히려 뭐라고 하냐면 그 사람들을 여리고에 머물게 하라. 왜 여리고에 머물게 하라고 했을까? 지금 수치받은 사람이 누구예요? 다윗입니다. 그리고 나의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권위, 국가의 격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수치받은 그 사람들의 마음, 그들의 상태가 더 중요했어요. 수염이 깎인 상태로 엉덩이까지 몸이 드러난 상태로 그 걸음을 오는 이것이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진다면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으로 인해서 분노할 것이고 이것이 다시 전쟁으로 이루어질 것이고 그렇게 되면 결국 서로 죽고 죽이는 그런 아픈 이 상태가 드러날 것이기 때문에 내가 받은 수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들을 위로하고 회복시켜서 이 관계를 새롭게 하고자 하는 것이 다윗의 목적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제가 만약에 정말 선한 의도로 선한 마음으로 호의를 베풀었는데 그 사람이 저에게 그런 수치와 모욕감과 모멸감과 정말 손발이 부들부들 떨릴 정도의 그런 행동을 저에게 했다면 저는 심장이 막 뛰면서 내가 이 인간을 어떻게 짓밟아야 되지? 어떻게 이런 버르장머리를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막 이렇게 분노가 터져 나왔을 것 같아요.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럼 왜 다윗은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잘 생각해보세요. 다윗은 이렇게 훌륭했던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다윗이 우리 사무엘서부터 쭉 살펴봤지만 다윗은요 아빠한테 사랑받지 못했던 사람이고 인정받지 못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냥 쫄래쫄래 도시락하고 가다가 골리앗 사람이 하나님을 모욕하니까 얘가 눈이 뒤집혀가지고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네가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으로 나아간다라고 나아갑니다. 그런데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 잘 됐기 때문에 야 믿음이 좋아라고 하지 현실적으로 상식적으로 바라보면 굉장히 무모하고 앞뒤 안 가리는 시기 어린 행동일 뿐입니다. 그리고 어린아이였잖아요. 말도 안 되는 아이예요. 그리고 얘가 승승장구하다가 한 번 인생이 툭 끊깁니다. 무너졌어요. 근데 무너졌을 때 조금 다듬어지나 좀 괜찮아지나 싶었는데 사무엘상 25장에 누굴 만나냐면 나발을 만납니다. 근데 나발은 사람들한테 멍청한 자, 미련한 자라고 손가락질 받을 만큼 한심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누가 봐도 나보다 못한 사람, 나보다 급이 떨어진 사람, 격이 떨어진 사람이 나를 무시하자 이 다윗이 눈이 뒤집혀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하나님께 맹세하는데 오늘 날이 새기까지 저 나발의 속한 모든 남자들 내가 다 죽여버릴 거야. 라고서 분노에 막 폭력에 막 뒤집어서 칼을 들고 뛰어나갔던 사람이 이 바로 다윗입니다. 근데 지금 한온에게 받은 이 모욕감은 나발에게 받은 모욕감보다 더 큰 겁니다. 근데 어떻게 다윗이 눈에 뒤집혔던 이 모욕감과 수치를 견디지 못해서 눈이 뒤집혔던 이 다윗이 더 큰 모멸감과 모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내 상처, 내 수치는 내 자존심을 신경 쓰지 않고 이 사람들을 위로하고 이 사람들로 인해서 전쟁이 발발하는 것을 막으려고 노력했을까? 왜 그랬을까? 이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여러분 다윗의 이 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생각할 때 다윗이 처음부터 그렇게 성품이 좋았다, 인격이 좋았다라고 띄워주지만 아닙니다. 다윗이 우리가 아는 다윗으로 변해가는 제일 중요한 순간이 사무엘 7장입니다. 기억 안 나세요? 사무엘 7장에 뭐였지 하는 표정을 짓고 계시면 조금 배신감이 느껴지는데 다윗이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하셨다. 즉
내가 이제까지 너무도 힘들었고 내가 너무도 억울했고 내가 너무도 상처받았고 이것을 풀 데가 없었던 내 삶이었지만 지나가 보니까 하나님께서 광야의 시간이 나를 무너뜨리는 시간이 아니라 나를 다듬어 가시는 시간이었구나. 내가 억울했던 이 순간들이 내가 자존심을 높이고 내가 드러내고 싶은 이 마음이 사라지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낮추시는 시간이었구나. 외롭고 슬펐던 이 시간들이 내가 정말 하나님 없이는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이것을 깨닫는 것이 바로 사무엘상 하 7장이었잖아요. 그것이 경험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나와 함께 하셨던 그 모든 사건들이 해석이 되어지고 이제까지 나를 이렇게 이끌어주신 내가 지금의 이 모습으로 있게 하신 것이 내 능력, 내 수고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구나라는 것이 정확하게 느껴지는 순간 다윗의 태도가 바뀝니다. 성격이 바뀐 게 아닙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으면 성격이 바뀐다고 생각해요. 감정이 변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은혜를 받으면 감정은 변하지 않습니다. 은혜가 감정을 제거하는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합니다. 은혜 받으면 착해져, 사람이 착해져. 뭐라고 해도 화 안 내고 그냥 하하하고 좋은 게 좋은 거지 뭐 그냥 내가 참고 넘어가면 되는 거지 뭐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단 한 번도 감정을 제거하지 않습니다. 감정을 부정한 것을 하지 않습니다.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내가 속상하고 분노하고 짜증나고 슬프고 외롭고 절망적이고 저 사람들한테 복수하고 싶은 그 마음을 내가 은혜 받았다고 해서 그걸 사라지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풀었어요.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하나님 도대체 언제까지 나를 이렇게 놔두실 겁니까? 하나님 언제까지 저들을 저렇게 놔두실 겁니까? 하나님께 풀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전에는 그 감정이 나에게 폭발이 되면 내가 칼을 들었지만 하나님이 이제까지 나와 함께 하셨다는 그 은혜가 기억되니까 이 감정을 사랑하게 품지 않고 하나님께로 가자. 이게 가장 큰 문제예요. 여러분, 은혜 받았다는 거는요, 내가 하나님이 사랑하실 수 있는 존재가 아니야. 나는 어떤 사람인가를 내가 알아. 근데 하나님이 나를 기다려주시고 나를 참아주시고 용서해주시고 사랑해주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을 인식하는 게 은혜입니다. 은혜는 저 사람 어때? 야, 쟤는 교회를 예배 잘한다. 쟤는 교회 다니는데 왜 저렇게 행동해? 쟤는 직분을 받았는데 왜 저렇게 행동해? 정죄하고 비판하고 내 마음 가운데 안 들면 공격하고 나에게 조금만 기분 상하게 하면 이렇게 사람들 선동해가 저 사람 나쁜 사람이라고 꼭 찍는 게 아니라 은혜를 받았다는 것은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기준이 생기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인가가 나의 실체가 보여지는 게 은혜입니다. 여러분,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인간과 매일매일 마주보고 살아가기 때문에 기분 나쁜 상황이 있어요. 내 호의를 권리로 받아들이고 나에게 함부로 하고 나를 막대하고 내 의도와 상관없이 나를 하대하고 나를 비웃고 나를 조롱하고 내 잘못이 조금만 드러나면 자기는 아무 잘못 없는 사람처럼 공격하고 정죄하고 비판하고 그러다 보면 마음이 상해요. 여기가 신앙이 어려운 부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이 없으면 누군가가 나를 공격하고 누군가가 나를 상처해주고 누군가가 나를 모욕하면 눈에는 이가 아니라 눈에는 눈코입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능력과 모든 재력과 모든 능력을 동원해서 짓밟아 주고 싶어요. 그게 상식이고 그게 세상의 정의라고 말해요. 근데 신앙을 가졌다는 것은 그게 아니죠.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원수를 친히 갚지 말라.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다.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데 할 수 있는데 못하는 거예요. 다윗이 못했을까요?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 권리가 있고 그게
명분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지 않잖아요. 그것이 중요한 것이냐, 이 사람들을 숨겨주시나요? 이 차이. 은혜는 저 사람의 잘못과 저 사람의 실수와 저 사람의 약함을 드러내서 공격하고 비난하고 조롱하고 수치해주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가를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게 돼요. 다윗이 그들을 공격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못했던 것은 다윗 스스로가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를 하나님 앞에 깨닫게 되었고, 내가 여기까지 오는 것이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도와주셨고, 하나님께서 나를 참아주셨고, 하나님께서 나를 기다려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거야. 그런데 내가 뭐라고 저들을 내가 마음대로 하겠어 라는 태도가 달라진 겁니다. 성격이 변한 게 아닙니다. 성격이 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내가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는 겸손해질 수가 없습니다. 겸손은 우리들의 성격으로 나오는 게 아니에요. 겸손은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를 아는 사람만이 겸손해질 수 있어요. 내가 얼마나 악한 사람인가를 아는 사람만이 다른 사람을 손대 손가락 찰 수가 없어요. 내가 얼마나 야박한 사람인가를 아는 사람만이 겸손하게 낮아질 수밖에 없어요. 이거를 뒤지고 보면요, 내가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고 말을 함부로 하고 사람을 같지 않게 보고 사람들이 조금만 잘못하면 실수한 거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 것, 이건 내 마음 가운데 은혜가 사라져요. 왜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가가 기억이 나지 않으니까, 내가 얼마나 용서받았는지,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기다려주셨는지, 하나님께서 나와 얼마나 참아주셨는지가 망각이 돼버리니까 내가 그렇고 내가 정의롭고 내가 하는 것이 다 맞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은요, 예배의 이 태도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에서 드러나요. 여러분, 우리들의 신앙은 분노를 안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분노를 어떻게 대응하느냐에서 드러납니다. 기억나? 우리 그때 이 제목이 정말 하나님과 여러분과 긴밀하게 대화하는 그 시작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화가 날 때, 여러분이 수치를 당했을 때, 여러분이 공격받았을 때, 누군가가 나를 조롱하고 비난하고 정죄하면서 마치 자기는 아무 잘못한 것이 없는 것처럼 나를 대할 때 공격하고 싶지만, 짓밟아하고 싶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억나? 나도 얼마나 너를 기다렸는지, 내가 너를 얼마나 참았는지, 내가 너를 얼마나 용서했는지, 그리고 지금도 너를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 기억나? 이 은혜의 기억이 우리들의 삶의 태도를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비판하고 조롱하기보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연약한 사람인지, 얼마나 죄가 많은 사람인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셔서 지금까지 함께 하고 계신지, 그거를 안다면 우리도 다윗처럼 조금 더 깊은 사랑으로, 조금 더 여유로운 사랑으로, 조금 더 다른 사람을 세우고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모든 순간순간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기다려주셨는지, 하나님이 나와 얼마나 오랫동안 함께 하시고 앞으로 함께 하실지, 그것을 기억